직분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또한 직분을, 이 목사라는 직분, 직책을 받아도 될까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0년 정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도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에 19살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가고 이제 30대 중반에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5년 정도 걸렸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거마비라고 하죠. 가장 뭐 기본적인 교통비나 뭐 이런 걸 좀 챙겨드려야 하니까 뭐 1인당 한 30만 원씩 거둡시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셔서 인원이 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모으는 돈이 좀 적었습니다. 30만 원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고민했어요. 이걸 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지 않고 안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분은 그걸 핑계로 해서 안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교회 평균 임직 헌금을 내는데 장로님은 3,000, 안수집사님은 500, 권사님은 300.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강요가 아니고 상식선에서 책정한 헌금이고 또 교회의 중직이라면 그에 맞는 걸맞는 헌신의 값이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옳은 일일까요? 직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장 먼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직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못 받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임직의 그런 헌금을 교회에서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또 자신의 받을 직분에 대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이 서리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리 집사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요, 이 권사라는 직분과 함께 1920년도에 한국교회에 정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예요. 한국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920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됐죠. 100년 정도 되는 전통 아래에 한국교회에서 세워진 일종의 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함께 세워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월상 예배, 기타 등등 이러한 예배들이 이 직분과 함께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그 유교주의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직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의미가 덧붙여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그 세우는 과정 위에서, 왜냐하면 안수집사라든지 이 장로는 엄밀히 말하면 남자들부터 세웠거든요, 과거에. 근데 여성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마땅한 방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리집사 그리고 또 권사, 또 여성에 한해서 이런 직분들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또 교회의 전통으로 세우는 것, 이 둘 사이에 애매한 지점에서 세워진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그 정착의 역사에서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도 그리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감리교와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회중교회예요. 그리고 감독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그 침례교회 또 이런 다른 교파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그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정확하게 좀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그 첫 시작, 성경에서 어디서 처음 이 직분에 대해서 언급이 시작되느냐 하면요,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해요.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돼요. 어떤 갈등이었는가?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말 그대로 그리스 말, 헬라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거에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성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의 율법에 항상 고아와 과부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돕도록 율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구제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졌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처음에 직분이 생기게 된 계기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만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직분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거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고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는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라.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과부를 돕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하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데반과 빌립과 마지막에 니골라까지 해서 7명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일정 부분 분여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세웠겠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7명을 누구를 세웠는가예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7명을 뽑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3대3이죠. 3대3 뽑아가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앞서 말했듯이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을 어디서 세우느냐? 헬라파 유대인 7명에서 세웁니다. 그 근거가 이 7명의 이름이 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자를, 지도자를 뽑는 것이 집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집사로서 세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거룩하고 훌륭하고 문제가 없다고 다 집사로 세우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집사 직분을 세웠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게 이 집사 직분을 세워서 양쪽이 문제없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3대3으로 세웠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7명을 세웠고 그 7명은 헬라파 사람들로 뽑은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본이 되는 사람을 바로 구제와 접대라는 이 직임으로 세운 겁니다. 이 직임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펑션이거든요. 기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헬라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직임, 그러니까 그 기능에 맞추어서 사람을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은사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이 막 갑자기 기도하면은 막 세상이 보이고 막 예언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라는 그 말 자체가 카리스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에서 카리스마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7명을 세웠고, 그리고 그 7명 세운 사람에게 사도들은 안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은사를 부어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거나 실력을 갖추어서 뽑았다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건 기본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 칼럼을 읽었는데 그 고심 칼럼을 썼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사 없이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어지럽힐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한 이 직분은 바로 이 직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7집사를 성도의 대표로서 뽑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임에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하죠. 동등하나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표현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일종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라서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또 실력이 있고 신령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사도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 그러니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팡이가 되어서 지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집사의 직분의 권위고 질서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세웠고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권위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고요. 결국 그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한다? 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실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서 믿음을 가질 때 또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세우면서 구제와 봉사라는 직임을 맡긴 사람이고요. 그 직임을 맡기고 난 뒤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이게 안수 집사의 유래거든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거나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갖춰서 안수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워졌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안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도록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임에는 권위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직분의 의미는 이 직분과 직임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저 집사라는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기능,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다 집사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 7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우진 않았어요. 그 7명에게 세운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무임 집사, 무임 장로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무임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동의하에 이 장로님과 이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춰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의 직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직무가 세워질 때 이 무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직분자는 직임, 곧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달란트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발이 되기도 하고 배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왜 자기는 발이 되느냐? 이렇게 투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요. 제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 신적인 능력을,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도록 훈련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손의 역할을 주었다면 그 손의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머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맡겨지신 일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집사직분이라는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뜻이고요. 직임이란 뜻입니다. 기능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위임, 권위를 갖는 위임이란 뜻이고요. 또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가 세우신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들은 뭐냐면요. 그가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글로서는 표현되지 않는데 이 원래 쓰여진 뜻은 그가 삼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세워주셨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근데 그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무슨 사람을 뽑는데 제자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 하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에 그 제비 뽑음은 곧 누구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권위를 주신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이 될까요? 무익한 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사의 권위를 친근함을 가장해서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바르게 그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에 앞에 서 있는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웠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운명이 그 사람을 세웠으면 운명이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까지 절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고 그 찬양 인도자의 찬양 인도를 우리 성도들은 함께 받으며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의 은혜를 찾습니다. 근데 대표적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찬양 인도자에 대한 그 성도들의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 좀 아는 찬양 좀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르는 찬양을 하니까 왜 꼭 모르는 찬양 할까? 아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배에 있어서는 찬양 인도자나 목회자나 똑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 인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 사명을 잘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인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때로는 좀 어려운 곡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인도가 목적인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갖고 동일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겁니다. 직임과 위임과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지어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청소를 하는 모든 것까지도 같은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가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뼈가 어긋나 있는데 그 뼈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 말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열심과 노력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함으로 정말 제대로 된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뼈가 제자리에 자라서 딱 맞아야 그 뼈가 힘을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직분이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의 첫 수업이 그 헤던 로빈슨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해 설교라는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 그대로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 강해 설교를 강해 설교의 기초를 깔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 그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원래 그분이 동부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서부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서부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제 2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들과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이 그분 수업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냐 하면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그 본문 정한 것을 각자 생각하는 그 설교의 주제를 따라서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이 교수님이 이제 수정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틀려도 맞다고 해줍니다. 완전히 정답에서 벗어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고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이든 대학원 수업이든 이 다양성이 학생들을 지배하면서부터 정답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다분히 그 영향을 받았겠죠. 또 세계 각지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구의 신학자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교수님 앞에서 반항하듯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막 이렇게 따지고 근거를 가져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수업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한 중간을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그 교수님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가, 잘못된 말을 하는가 트집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후반부에. 모든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라고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 모든 상황에 다 맞는 성경이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그 진리가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 말씀에는 그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목적과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설교는 뭐냐 하면 어설픈 설교예요. 어설프게 따라한 설교입니다. 어설프게 흉내낸 설교예요. 확실하고도 정확한 그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수업이 끝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준비를 시켜주시며 능력을 만드시고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에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은 반 정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갖고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과 말을 온전히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라고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인정하고 훈련하고 그 자질을 세우며 믿음을 키워내 나가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좀 나오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10년을 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고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거기 딱 가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후회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교회에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그 교회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목회의 그 모양이 비떨어지고 병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교회에 3년을 더 버텼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교회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에서
목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이러한 일로 저는 그 교회 너무 있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사도 다 했고 다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옮기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다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의 이 부분만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예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냥 한글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보면 그냥 온전한가 보다, 온전케 하나 보다, 앞에 있는 말들과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에만 쓰여졌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완전하게 거룩히 살아가는 사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완전히 맺어 그의 삶에, 그의 방향에 완전히 따르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앞서 말했듯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자기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적극적이고 그들이 소극적이면 그들의 성향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나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결국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이루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한 몇 퍼센트 정도 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대답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그러면 10년 뒤에, 그러니까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몇 퍼센트여야 할까요? 10%였던 사람이 5%가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20%, 아니 50%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가 이루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따를 수 있는 선택과 따르지 않을 선택이 주어졌을 뿐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꾸시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무엇과 같은 상태가 된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려 요동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가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에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라고 이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고요,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시고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구별하고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맡겨주신 직분에 순종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되기만 하면이죠. 직분자의 이중성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핑계예요. 그렇게 믿을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믿을 자신이 없으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제도가 아닌 공동체를, 세상이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를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을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갔었던 인생이었지만 그 계획이 매 순간 좌절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 한계도 느끼고 내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니 최소한 욕을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몇 번 연습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 좌절감이 너무 엄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이 직분의 훈련은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살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생이 이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확신 속에서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 있겠니? 너의 집안 환경이나 너를 지지해주거나 너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신학교를 갈 수 있겠니?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근데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불편한 사람이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특별히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그렇게 되면 목회자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고생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지.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도록 좀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듯이 너의 자녀도 너의 아내도 또 너와 함께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네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계획과 꿈에 날개를 달아줘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당한 그때에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러한 30년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같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분은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꿈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